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앞에 두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이룬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서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의롭지 않다. 심판 앞에 서 있다. 진노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린다라는 이 말도 충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톨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결국 방종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예를 들은 게 오늘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냐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그리고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의 입으로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믿음으로써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죄인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의로운 자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에덴 동산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풍족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똑같이 하나님 찾지 않고 자아나 우로나 자기가 치우치고 싶은 대로 치우쳤던 우상 숭배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는 스데반 집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쫓아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떠나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자기의 민족, 친척, 본토
떠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않고 갈대아 우르를 가장 많이 닮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시작점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서 견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가 믿음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솔직하게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가 정말로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문 것부터가 벌써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2번이나 했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여자는 내 마누라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셨던 믿음이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씩 근육이 붙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본문이지만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자, 시작.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을 딱 붙들고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잃어버렸던 그날 밤 하나님이 그 강력한 바로로부터 아내를 찾아왔던 그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318명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서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자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잠시 보이긴 하지만 그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견고해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붙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게 되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차를 타면 서울행 기차를 타면 결국 이 기차가 서울까지 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기차에 몸을 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조금 써서 하나님께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률에
의거한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고 의롭게 여겨진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 토요일 본문 18절 보시면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근데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9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는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지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것이다. 모래알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지적인 자살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318명 데리고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게도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11개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몸과 같고 사라의 몸과 같았던 이스라엘, 완전히 바벨론에게 박살이 나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진 이 판에 포로로 끌려갔고 왕도 잡혀간 그 판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비어있냐?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냐? 그곳에 내가 왕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끝났냐? 아니, 그곳에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의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는데 이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이제 자기를 움직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국 가지게 되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기적적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자기를 움직이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는 행위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행위가 혹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순종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고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고 무엇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그 질문 속에 네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들 달라 했을 때에도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데리고 갔던 믿음이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행함은 구원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하고 있냐 행하지 않고 있냐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은 이 의로움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네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의로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장을 넘어가고 15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네 자손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1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를 잠잠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소리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근거가 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해, 의롭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근거가 된 믿음으로서는 의롭게 돼. 그런데 의롭게 된 자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구원받았고 왜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했고 결국은 그를 움직이게 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결국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제사와 절기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었고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반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러하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으며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심어두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마치 저 아이가 살아있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자라듯 그리고 계속해서 저지레를 하지만 언젠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그 믿음이 나중에는 반응하는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예배 자리에 초청도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이 믿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